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은 섭리 5번째 시간으로서 보존, 통치, 협력, 필연, 자유의원, 기적 4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통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을 또 섭리신앙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요절입니다. 한나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다 외우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의 신앙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먼저 안 좋은 것이 먼저 나오고 좋은 것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사를 주장하신다. 죽고 사는 것을 주장하신다. 생명의 주권자이시다. 생명과 사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한나가 자신의 신앙의 경험 속에서, 그 신앙의 현실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진리를 붙들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섭리신앙을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제2 원인들과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왕이신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또 스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올은 음부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죽은 자가 가는 곳, 지옥, 무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 지옥, 죽은 자가 가는 곳 이런 의미가 있는 히브리어 단어의 발음 그대로입니다. 스올이라는 건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 발음을 한 거예요. 이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전해 성경에서 음부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망, 죽음, 무덤, 지옥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악하고 좋지 않은 곳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거기서 구원하여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런 이 화와 그 생사화복, 복과 화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또 화와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악들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부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과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한나가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1장을 읽지 않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사무엘상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또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잠깐 한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또 집에 가서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에브라임 사람인데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었어요. 그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닛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사사 시대였어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제 사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가졌던 나이 드신 장로들, 여호수아 장로가 다 사망한 후에, 소천한 후에 이제 그 시대에 이제는 자기 소유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가장 경건해야 될 가정에 사실은
일부 일처제를 또 그렇게 신앙으로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첩을 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첩인 분인나가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나를 계속 격분시키고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것이죠. 한나에게 있어서는 큰 시험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잉태하지 못하는 것,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그 적수 분인나가 계속 자기를 힘들게 하는데, 특별히 언제 힘들게 하냐면 매년 제사 드리러, 그때는 이제 그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라는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실로라는 지역에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한마디로 오늘날 같으면은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한나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겠어요? 못 드렸겠어요? 제대로 못 드렸죠. 그런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있었고, 두 가지 큰 시험에 있었는데, 그 당시 여자가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으로 생계가 유지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한나는 엘가나가 죽고 나면은 이제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부양을 받아야 돼요. 부양할 그 아들이 없다는 것은 이제 생계를 책임질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가 더 큰 문제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께 저주받은 자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 당시에 강하게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벌로서 잉태하지 못하게 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의 아내 미갈은 이제 잉태하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런 이제 벌로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사회의 어떤 그러한 생각들은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잉태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 없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고, 이제 분인나는 그러한 말로 한나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이죠. 남편 엘가나만 죽어봐라. 너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저주와 폭언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1장에 보면은 엘가나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한나에게 이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있었던 좋은 점들은 무엇이었냐면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가정은 부유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때 이제 같이 이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사무엘상 1장 24절을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그랬잖아요. 수소 3마리 정도를 바칠 재력이면은 엄청난 부자예요, 이 당시에. 재산도 많고 남편의 사랑도 많이 받는 한나였는데 이 아이 없음과 대적 분인나가 격분시킴으로 말미암아 매우 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고 괴롭게 여겼던 것이, 나는 첩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여호와께 저주받은 자로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또 분인나에 대한 그 원수에 대한 강한 미움이 있었을 것이고, 스스로 자기에게 여러 가지 남편의 사랑, 또 뭐 갑절로 주는 그런 선물, 또 재물의 부유함도 있었지만은 전혀 그것이 그에게는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매년 제사할 때마다 한 것은 무엇이냐면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남편이 사랑하는 모습을 더 보여주니까 더 질투가 나서 분인나가 격분시키니까 매년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먹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당시 이제 화목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화목 제사는 그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태워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넓적다리나 이런 부분들은 제사장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장과 그 제사 드린 가족들이 함께 그 제물을 먹음으로써 제사를 온전하게 참여하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사였어요. 그러니까 먹었다는 것은 그 화목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먹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날 이 영적인 신약시대 예배로 이제 바꿔서 생각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은 먹지 않았다. 말씀은 전혀 듣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입으로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전혀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도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격분시킴으로 울고, 먹지 않았다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남편 엘가나가 책망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위로도 하면서 또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사장으로서, 가장으로서 바르게 한 거예요. 그때 이제 한나가 먹게 되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때 이제 한나가 남편의 책망, 부드러운 책망을 듣고 먹고 마셨다 그랬습니다.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제사에 온전히 참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에 바로 참여하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은 것이죠. 그리고 제사의 의미를 생각하고 제사를 바르게 참여한 것이죠. 예배를 바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한나에게 전에 없었던 마음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전에 없던 선한 마음을 주시는데, 전에 같았으면 그냥 울고 먹지 않고 그냥 슬픈 가운데 예배도 잘 참여 안 하고 그냥 집에 갔을 텐데, 뭔가 모르는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니 이 모든 문제를 여호와께 맡겨야겠다.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는 전에 나아가지 않았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오래 기도했다는 걸 보니까 꽤 긴 시간 동안을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때 이제 울면서 입술만 동하고 말은 나오지 않으니까 엘리가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14절에 말을 하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러니까 마음을 통했다 이런 뜻인데, 원어의 의미는 마음을 쏟아놓은 것뿐이오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서 이제는 지금까지 모든 원통함과 격분함을 원망과 불평과 자기 비하 속에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기도할 마음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놓았습니다. 마음을 다 쏟아놓은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고 축복해 줍니다. 그때 한나가 돌아가서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 그랬어요. 1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분인나는 여전히 자기를 괴롭혀요. 현실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한나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절대 주권자이시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한나의 마음만 쏟아 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 마음 속에 쏟아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을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나만 쏟아붓고 끝나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섭리 가운데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나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쏟아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쏟아집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참된 그 하나님과의 교제는 나 혼자 그냥 막 떠드는 기도가 아니라, 나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도 온 마음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십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정을 통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도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도 한나에게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도 읽은 거예요. 한나에게 있어서 고통이 뭐예요? 자녀 없음. 자녀 없음이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고통이 뭐였을까요?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자신 안에 생명이 없음이에요. 생명 없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왜 아이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지 않을까? 그 당시 사사시대는 사사기 1장, 사사기 처음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냐면, 그 당시에 왕이 없었으므로, 왕은 있었는데, 왕이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니까, 왕이 없는, 즉, 그 당시에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유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굉장히 우울하게 사사기가 끝나게 돼요. 그런 폐역하고 악하고 정말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이런 극악무도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사사시대에, 그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 안에 그 타락한 극악무도한 그 타락상을 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 한나가. 그 사사시대에 그 모든 자기가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적 생명 없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없음, 그리고 그런 진리의 말씀을 옳게 전달할 사사가 없음, 하나님의 내 자녀고 나의 종이고 나로 생명을 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리를 정의롭게 올바르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없음. 그런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마음이 고통스러우신데, 그 한나가 자기 안에 아이 없음의 그 마음의 고통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영적 생명 없음과 영적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달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 없음에 대한 고통의 마음을 같이 동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참으로 생명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참으로 아프심을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저에게 주신다면 그 아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이 시대에 그러면 이 시대를 기억할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내게 주시면 그 아들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걸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자녀였던 것이죠. 그 사무엘의 사역은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가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3장 19절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역사를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습니다. 그는 기도 응답의 사람이었고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이 사무엘을 낳고 나서 이제 그 아이를 1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바치게 돼요. 그러한 바침 이후에 그 한나의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고백한 것이 바로 2장의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 중에 핵심이 바로 오늘 읽은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현실 속에서 자녀 없음, 그것이 어떤 나의 문제, 나의 생물학적 문제, 아니면 남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을 했고, 또 내 인생의 괴로움은 저 원수 분인나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러한 제2 원인들과 피조물 속에서만 모든 인생을 해석하던 그 눈을 떠서 이제는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도 이게 중요합니다. 섭리신앙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섭리신앙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녀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근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더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의 힘이, 살아있게 하는 힘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장 1절의 고백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특별히 마지막에 보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박국 3장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얻고 나니까 7 아들 부럽지 않은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그랬죠. 한나가 아직 7을 낳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녀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자녀 낳기 전이었는데 7을 낳았다는 것은 그 칠수는 완전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은 완전한 아들보다 아들들 7 아들의 완전한 아들의 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여기서 영적으로 암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절대 주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6절과 7절 말씀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현실들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허락의 최종 목적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어요. 좋은 현실도 있고 나쁜 현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필연, 우연, 또 자유의 모든 이 제2 원인들을 사용하여서 또 이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제1 본업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할 그것을 이 세상에서 더 깊이 맛보아 나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현실을 주시고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진리 안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 안목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섭리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섭리하시는가,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배우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한나와 같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진리 안에서 힘있게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또 적용해 볼 때 이제 우리는 특별히 누구의 마음과 통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통하여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먼저 통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집은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오늘은 이제 통치에 대해서 이제 남은 시간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어떤 면들을 통치하시는가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온, 강수량, 대기의 이동 이런 것들도 다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기온과 강수량을 섭리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 시편 147편 그 16절부터 18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래서 눈, 또 서리, 우박, 또 추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섭리할 때 제2 원인들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필연, 만물의 자연 법칙인 여러 가지 이 기후를 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기후가 왜 변화하시는 줄 아세요? 사시사철이 왜 변화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축이 있는데 그것이 23.5도가 기울어져요. 23.5도가 기울어져서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니까 날이 긴 날은 여름이 되는 것이고 또 날이 짧은 날은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이제 우리는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북반구에 있어서 이 북반구가 이제 이 기울기에 따라서 이 기울기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쪽으로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은 이 원이 해 받는 날이 길어져요. 한 바퀴 돌 때. 그런데 이렇게 좀 앞으로 엎어진 쪽으로 해가 비치면은 이 겨울이 되는 거예요. 해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필연적인 자연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주장하세요? 기후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 법칙을 가지시되 우리가 기후를 또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 모든 자연 법칙 안에서 또 우연적으로 우리가 예측 못하게 이러한 기후들을 다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위가 가고 녹고 또 물이 흐르는 봄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필연적인 자연 법칙 속에서 우연적인 기후 변화와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다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올해는 그 엘니뇨가 일어나서 엘니뇨 이제 수온이 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더위가 오는 건데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다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생사화복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괜히 그런 거 막 걱정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키는 것. 바람은 이제 기압 차에 의해서 오는 거거든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그 압력에 의해서 공기가 이동되면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임의로 불잖아요.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일기적으로 예측은 해요. 그 기압, 일기에 보면 기압의 어떤 그 형성된 것을 통해서 뭐 서풍이 불지, 동풍이 불지, 남풍이 불지, 북풍이 불지 예측은 하지만 그것이 시시때때로 변하잖아요. 그런 필연적인 자연 법칙을 제2 원인으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섭리하셔서 다 통치하신다. 바람의 흐름까지도, 물결까지도 다 통치하셔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또 항해와 같은데 그런 세상의 물결, 또 시험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또 다 이렇게 일으키시기도 잠잠케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또 농업의 실패, 경제적인 성공과 실패, 사업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을 잘 순종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은 나무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특별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종하며 의롭게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들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들을 싫어하여,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특별히 사업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섭리하셔서 성공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흉년과 풍년, 그래서 애굽의 7년 흉년, 또 7년 풍년, 7년 흉년, 요셉 시대 때 들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들짐승으로 죽이시는 것, 그래서 어떤 사건과 사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것들, 또 사건이 나는 것들. 특별히 아수르 왕이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아수르로 포로 잡아가고 이스라엘 대신에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방 민족들이 와서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는데, 특별히 그 동물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몇 사람을 이제 물어 죽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보기에는 그냥 어떤 운이 없어서 죽은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셔서 그들을 들짐승으로 죽게 심판하신 것이죠. 또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불순종하고 그렇게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갈 때 큰 풍랑이 일게 하시고 막으시고 또 그를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그리고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고 또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이제는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섭리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도 큰 물고기, 아마 큰 고래였을 거로 생각하는데 큰 물고기 누가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사자들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그러니까 이 들짐승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주장하시고 그들의 본성들, 그들의 어떤 본성들을 다 제2 원인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동물의 어떤 움직임도 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또 식물도 섭리하십니다. 요나를 시원케 했던 박넝쿨 보세요.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레. 이게 섭리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 근데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늘을 지게 해서 햇빛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였더니 요나가 크게 기뻐했는데 그 다음날 벌레를 예비하사 전부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요나가 그 하찮은 박넝쿨도 이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이
그 아수르 백성,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을 이제 알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섭리를 하신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은 식물도 섭리하신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왕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그래서 나라의 왕, 임금, 대통령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려 함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왕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연대, 나라의 지속과 거주의 경계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17장, 사도행전 17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래서 인류의 그 연대, 언제까지 살고 나라가 언제까지 지속되고 또 어느 지역에 사는지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는 통치의 영역입니다. 또 출생, 사무엘이 출생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먼저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기도 후에 생각하사 임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최근에 아이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하랑이가 자주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신 거야.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알아듣고 믿어요.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감사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런 말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이제 믿어야 됩니다. 제2 원인은 이제 엄마 아빠인 거죠. 엄마 아빠를 제2 원인으로 사용하셔서 또 우리의 자유의지와 또 어떤 필연적인 생물학적인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생식을 통해서 그걸 만드시지만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게 섭리신앙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모든 영광과 절대 주권을 제1 원인인 하나님께까지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제2 원인의 현실성과 실제성과 책임성을 절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그런 책임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도 강조하는 동시에 더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늘 강조하는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돼요. 한나도 자기의 모든 시험과 고통의 문제를 결국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시험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한나가 깨달음으로 감사를 했던 거예요. 만약 그러한 어려움이 없었으면 한나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했겠죠. 남편의 사랑, 부유한 재물, 안정된 그러한 가정, 이런 것들을 의지했겠죠. 또 우리에게 재능과 또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면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주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섭리신앙입니다.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재물이 있거든 절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면은 나 소리 세 번 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나 소리 세 번 하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다 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으로 살아갔는데 재물을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건 징계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징계죠. 그래서 내가 막 죄짓고 있는데 형통하다 인생이,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시는 건 좀 믿어야 됩니다. 즉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오늘 본문으로 읽었고요. 그 다음에 장래 계획의 성취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이제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제 1년 동안 돈을 많이 벌어보자 하는 자들아. 그들에게 14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유한하고 짧은 인생이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항상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요절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섭리신앙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나를 살게 하신다. 나를 주장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내 마음도 인도하신다 하는 그러한 신앙을 굳게 가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래서 마음도 봇물과 같다는 거예요. 봇물이 뭐냐면 보 안에 있는 물이에요. 인공수로의 물. 그래서 손 안에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그래서 인공수로의 물이 그 인공적으로 만든 사람의 그 수로 만든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그대로 흐르잖아요. 그렇처럼 하나님의 그 작정과 섭리에 따라서 그냥 흐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그래서 마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선한 결정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요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을 통해서 선한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한나가 먹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을 때에 바른 신앙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인생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예배에 참여하고 또 말씀을 먹을 때에 제사를 바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잖아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또 오랫동안 참고 하나님과 한번 교통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마음이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기도,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성경 읽기,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것은 우리도 힘들고 하나님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우리는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결정, 아이도벨의 그런 계략을 폐하시고 또 귀신들도 주관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 살펴본 이유는 이렇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세밀하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이러한 섭리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선에 건너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 섭리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있게 알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도 좀 그런 한나의 그 은혜에 참여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소원을 깊이 가지시고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